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내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서기어 설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조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끄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4절 말씀에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나가 실로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날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 기드리고 머리에 삭돌 되지 않고 나실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서원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애쓰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한난 절박하고 그리고 아주 급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 훈련은 참 많이 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만 묵상 기도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은 묵상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고 또 좀 있으면 졸게 되고 그래서 묵상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울면서 애통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픔과 서름과 그 다음에 아주 격분과 그리고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말 못할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화가 나고 그리고 왜나 이런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와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가 딱 잡힌 뒤에는 하나님께 깊이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틀리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한 동안에 기도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기도 오래 깊이 하는 것도 훈련이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보통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정말 다급한 순간에는 소리도 안 나옵니다.
울음도 안 나옵니다. 그저 주여 하나님 하면서 주여 하나님 소리만 나오지, 그냥 울면서 떼구들 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주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절박한 경우에는, 또 간절한 기도에는, 또 하나님께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원하는 때에는 조용히 주여 하나님라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보십시오. 자, 그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엘리가 한 여인이 막 와서 울다가 소리질러 기르다가 마다 조용하니까 입만 보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뭐하고 있나. 입을 주목한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한나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해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조용히 속으로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유심히 본 겁니다. 저 여자가 조금 전까지 울리면서 통까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용하고 입술을 움직이니까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음주가 여러 가지 술 먹는 여러 간 종교 행사에 사용도 되었습니다. 우리 1장 24절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간데 아이가 어리더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술에 취하려 가지고 안 갔지만 예식에 쓰려고 가져갔습니다. 또 10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썼기 때문에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지금까지 쭉 성소 성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계통이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은 이 사람처럼 와서 막 술 먹고 막 술주행하면서 술에 취해가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다는 거죠.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그렇겠구나. 슬픔이 많은 한 여인의, 그래서 슬픔 많은 간절한 기도하는 여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온 심령을 모든 걸 다 드리는 정말 간절한 깊고도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실로 이런 기도는 간절한 소원과 신앙심 그리고 깊은 영적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뭡니까? 그가 취한 줄로,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엘리가 엉뚱한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소리지릅니다. 네가 언제까지 거룩한 성전에 와서 술주하고 있느냐? 술에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 하느냐? 당장 술 끊어라 라고 무시무시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하면서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영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요 사사요 하나님께 예배 주간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엘리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엘리 보면 항상 앉아 있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가 성전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앉아 있었더라 이런 말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고 몸이 아주 살이 많이 쪘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또 운동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워낙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비둔해지고 살이 찌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깊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아픈 속마음을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한나의 깊은 영적 기도와 같은 영적 기도도 내적인 조용한 기도의 경험을 같이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가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면 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 여자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냐고 소리 질러 기도하다가 울며 기도하가 조용하니까 이 여자가 술에 취했다.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느냐? 횡설수설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나무면 포도주를 당장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주정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슬프고 그 다음에 애처롭고 그 다음에 간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쁘게 나는 영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깊은 교제를 하는 때로는 소리질러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소리내 기도도 있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나처럼 조용하게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면서 간절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깊은 묵상 기도, 작은 소리로 하는 기도도 더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통성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깊은 영적인 기도의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상대방한테 아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별 뜻이 없이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기도 응답하신 예수 앞에서 우리 상황에 맞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기도도 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남에게 깊은 상처 줄 수 있음을 생각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에게 용기를 돋워주고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리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통성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남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된 가을 되기 바랍니다. 호박꽃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